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목요일 저녁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참 피곤한 시간에, 영상을 보시는데, 대신에 이제 제가, 짧게 하니까 인내하시고, 또 보시고, 주일 또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목요일 날 이거 하는 거지만, 주일 예배를 더 풍성하게 역동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잘 참여해 주시고 같이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개인 성경 연구 시간을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일 설교를 또 주일 예배에 집중력을 높이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는 눈이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보는 그러한 시각들이 더욱더 수준이 높아져서 믿음이 잘 자라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뭘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사랑 했었죠, 사랑. 사랑은, 이 모든 신령한 것을 아우르는, 최고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12장 처음 시작할 때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 뭐, 신령한 것, 이것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역과 연결되어 있고 그 사역은 직분이나 은사와 이제 연결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좀 생각해 본다면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랑보다는 경쟁, 높아짐, 자랑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 은사 문제가 은사가 참 귀한 건데 분쟁과 다툼의 수단이 되어져서 좀 안타까운 결과를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걸 다 이제 덮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죠. 자, 그래서 오늘은 다시 이제 14장에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던 이 방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전 내용, 우리는 은사, 직분, 사역, 요 세 가지를 신령한 것이라고 합니다. 적어 놓으세요. 예, 신령한 것. 그럼 신령한 것이 뭐냐?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서 자꾸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입니다. 요 세 가지. 요건 항상 같이 가죠? 그래서 12장 4, 5, 6절. 여러분 성경책 있는 분 한번 보세요. 4, 5, 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돼 있죠. 은사를 이야기할 땐 성령, 직분을 이야기할 땐 주. 보통 바울이 주 그러면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사역할 때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위에서부터 성령, 성자, 성부, 은사, 직분, 사역. 그러니까 삼위일체이듯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삼위일체처럼 하나의 덩어리로 신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이전 내용 우리는 은사, 직분, 사역 가운데 반드시 사랑을 나타내고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버리고 이제 부족한 거 뭐 많이 있었죠. 그렇죠? 부분적인 것,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거울로 보는 것, 그러니까 부분적이고 어린아이와 같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은 것을 버리고 온전한 것, 온전한 것,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앞에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져서 완전한 것, 뭐 어른과 장성한 것, 그 다음에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뭐 온전한 것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어쨌든 이런 신령한 일들 가운데 사랑이 최고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을 최고로 알아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신령한 것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직분과 은사와 사역은 다 사랑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수단, 교만한 수단,
그죠? 남을 무시하거나 이런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이 방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문단을 나눠보는데 1절부터 12절까지에서 문단이 3개로 나눠지죠. 1절부터 4절,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 10절부터 12절인데 여러분 그 본문을 읽을 때 짧은 본문이라도 문단이 어떻게 나눠지는가 여러분들 머리에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통독을 하지만 이 통독을 하면서 문단이 나누어진다는 걸 느낄 거예요. 저랑 같이 이제 거의 한 2년 가까이 됐으니까 뭐 공부한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자꾸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통독을 하면서 이건 본문이 문단이 어떻게 나누어지지? 요 문단의 제목은 어떻게 하면 될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1독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읽으면.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좀 보는 눈이 좀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제가 본문을 먼저 성경 본문을 읽어 볼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여기도 신령한 것 나오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문단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큰 흐름이 있어요. 14장의 큰 흐름. 14장에서는 약간 대조하면서 비교하는 두 은사가 있는데 바로 방언과 예언입니다. 이걸 왜 대조적으로 설명하느냐면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예언은 지극히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목록과 혹은 사역, 직분의 여러 가지 목록 가운데 요거는 지극히 작은 거고 요건 지극히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두 개를 대조하고요. 특별히 요거를 강조하죠. 그런데 1세기 때는 아직 성경이 집대성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도도 하고 이제 또 고린도 교회를 나와서 에베소 지역에서 또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당시에는 요 당시에는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예언의 그리고 이제 뭐 이 당시 2000년 전이니까 성경책이 비쌌죠. 구약 성경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이제 미래 혹은 계시 전달의 예언을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언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2세기에 들어서면서 성경이 66권으로 딱 정리가 돼버립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계시의 완성은 성경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계시 전달이에요. 역시 계시 전달인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죠. 기록된 계시 전달. 즉 이건 뭐냐면 성경을 가르침. 그래서 예언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 설교, 뭐 교육, 양육 이런 것과 연결되어져서 이제 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1세기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책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도 없었고. 그리고 성경책이 비쌌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세기 접어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또 성경책을 가질 수 있는 경제력도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헌금을 걷어서 구약 성경책도 사고 또 사도들이 모여서 사도의 이제 속사도라고 하죠. 사도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진짜 성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이 빛날 수 있도록 하는 문서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를 2세기에 결정을 했다니까요. 66권으로. 지금 우리 성경으로. 그래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가? 구약 성경과. 그리고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과 통일성이 있는가?
이걸 딱 정리해서 66권으로 딱 정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저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옛날에 뭐 다빈치 코드니 뭐 도마 복음서니 유다 복음서니 외경 뭐 이런 거 외경 위경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성경에 뭐 안 들어가게 되냐 못 들어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십자가와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서로 이제 그런 다른 문서들이 통일성이 없어요.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예 배제를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뭐 이상한 영화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무슨 복음서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거 다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예, 비성경적인 거죠. 근데 마치 그거를 진리인 양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는 건데 원래 인간은 자꾸 뭔가 새로운 거 안 좋은 거 이런 거에 신기해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그건 다 이단 사상들이에요. 예. 지금도 이단이 있죠. 2000년 전에도 많았죠. 성경에 보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단 사상의 문서들을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우리는 66권, 성경 66권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의 가르침, 이런 것들 좀 더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교사, 목사, 이걸 굉장히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여기 이제 고린도서에도 그 교사, 목사, 왜 중요하냐면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예. 그럼 방언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예. 근데 이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이 방언을 말하는 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제2외국어로 말하잖아요. 그죠? 신비하죠? 신비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비하니까 마치 내가 성령을 통해서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어. 그래서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 말로 막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겠어요? 다른 사람. 우와, 저 사람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셔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나 보다. 저렇게 신비한 외국어를 이야기하네. 이렇게 판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안에서 등급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예, 얼마나 어리석으면 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끊임없는 그 자랑하고자 하는 속성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뭡니까?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왜 욕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얼마나 지키느냐에서 등급을 나눴거든요. 신앙의 등급을 나눠가지고 점수를 매겼어요. 그리고 세리나 창녀 이런 애들은 아예 등급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예 지옥에 완전 죄인 취급했죠.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도 등급이 있어요. 예, 등급 이렇게. 왜? 공로에 의해서 등급을 나누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은사의 신비한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는데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왜? 신비한 현상이니까. 이게 학습에 의한 외국어 습득이 아니라 그냥 성령의 임하심으로 외국말을 하게 되니까 이게 더 큰 은사로 여겨진 거죠. 사도행전의 기록들도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신비하게 나타나요. 신비하게.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죄성이 들어가서 신비한 은사 현상 플러스 인간이 높아지려는 죄성이 플러스 되면서 교회 안에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사역의 내용을 가지고 높고 낮음을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한국 교회 안에도 있지 않을까요?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직분이나 사역이나 은사 이런 것 때문에 등급을 막 나누는 거죠. 그것도 안 좋아요. 예,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사이에도 그런 거 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선교사, 이런 거 막 가지고 막 등급을 막 나눠요. 아니요, 다 귀하죠. 다 하나님이 분량대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등급을 나누고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앉아 있으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은사라는 것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각 지체의 역할이 다르듯이 은사도 역할이 다르지 누가 더 높고 더 낫고 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썩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욱 이제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1절의 결론이죠. 사랑을 추구해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은 은사, 직분, 사역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었는데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그죠? 개인의 덕을 세우는 방언보다는, 개인의 덕을 세운다는 표현이 어디 나오죠? 예, 4절에 나오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을 왜 했냐면 개인적인 것에서 공동체적인 것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 결국 이제 사랑은 공동체적이죠. 그래서 교회의 덕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회의 덕을 가장 잘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언과 관련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절부터 4절. 전화벨 소리가 나서 죄송합니다.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2절과 3절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이 방언은 하나님과 개인의 문제로 여기선 좀 접근을 하죠. 근데 이것이 방언이 개인적인 것에서 공동체적인 것으로 넘어가려면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 통역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통역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없죠. 오늘날에는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겠죠. 그죠?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거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14장 뒷부분에 가면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과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함께 해서 질서대로 차례를 두고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 이 사도행전에 여러분 제가 한번 보면 시간 관계상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방언 이야기가 나오고 방언과 함께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말을 했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게 원래 역할이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고 하는데 언제 외국어 학습해가지고 복음 전하겠습니까? 못 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신령한 능력으로 외국어를 말하게 되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가능해지죠. 그럼 땅끝으로 여러 민족에게 나가서 무슨 말 합니까? 방언으로. 제2외국어로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방언과 함께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단어가 이제 함께 이게 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려면 통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일을 나타내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잘 안 됐고 통역을 가진 자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 책을 찾아봤는데 내가 뭐 순복음적이나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봐도 통역의 은사는 없어요. 그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가봤어요. 어느 집회에 갔는데 막 거기도 난리 법석도 아니에요. 근데 사회자가 자기가 막 뭐라고 하고 자기 혼자 이제 해석을 막 하는 거죠. 그건 무질서한 거예요. 그건 무질서한 은사주의입니다. 이건 질서가 없어요.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죠. 뭐. 지가 방언하고 지가 해석 다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 얼마나 위험한데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집회는 제가 우리 교회에 갔다가 여기는 아니다 싶어서 바로 나왔던 그런 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예언은 어때요? 3절에 덕을 세운다. 그 다음에 권면하고 위로한다. 권면과 위로. 여러분 이 말씀 사역 성경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권면이죠. 그리고 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 사역이 권면과 위로의 사역인데 이게 성경을 통하여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죠. 여러분 신방을 왜 합니까? 나중에 신방하는 이것 때문이죠. 하죠.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부터 9절을 한번 볼까요? 5절부터 9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 못하니. 자, 이야기했죠? 방언이 개인적인 건데 공동체에 유익을 주려면 통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 통역을 해요?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것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가서 고린도 지역의 언어를 쓰지 않고 아람어를 쓴다. 예를 들어서 헬라어가 아닌 뭐 아람어를 쓰고, 아니면 히브리인들, 전통 유대인들이 쓰는 고어들, 옛날 언어들 쓰고 막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히브리어로 막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막 읽어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히브리어, 헬라어 이거 누가 옆에서 히브리어로 성경책 읽고 헬라어로 성경책 읽어주면 제가 그거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죠? 한국말로 알려줘야죠. 그죠? 영어도 잘못해 옆에서 영어로 막 하면 답답하죠. 예.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여러분, 선교 나가면,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현지인들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답답하다니까요. 진짜 답답해요. 의사 표현을 못 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예.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왔죠. 예. 뭐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뭐 이렇게 쭉 했고 6절을 읽었고 7절, 혹 필이나 검은고나 같은, 이거는 비유예요.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는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이제 비유를 썼다가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방언은 통역이 필요하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통역이 없으면 알아듣지 못하기에 덕을 세울 수 없다. 예, 덕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에서 외국어 방언이든 음절 소리를 내든 뭐 랄랄라든 뭐 타타타든 뭐 그런 걸 내든지 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14장 그죠? 네. 28절 14장 28절에 근거해서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렇게 교회에서 잠잠하고 이게 명령형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명시적인 거죠.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여튼 그래요.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뭐 특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설명할 길이 있을 겁니다. 덕을 세울 수 없고 유익이 없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제 외국어로 막 방언을 이야기하고 막 소리를 내고 하니까 야, 그 통역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절부터 12절 볼까요?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다. 이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방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뜻없는 소리는 없어요.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 때문에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전서의 방언이 서로 같은 방언이다. 왜? 다 소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통역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통역이라는 것은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역이 되어지는 거죠.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그러니까 이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무질서한 은사주의, 신비주의 교회, 우리 교단이었지만 엄청 큰 교회였어요. 지금은 막 싸워가지고 왜냐하면 그 신비주의를 막 추구하던 목사님이 원로가 되시고 후임이 들어왔는데 개혁주의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쫓겨나고 결국 개혁주의를 추구하시는 분 쫓겨났어요. 희한하죠. 그죠? 우리 교단인데. 그래서 지금도 문제가 있어, 지금도. 근데 제가 제가 왜 가냐면 아주 젊었을 때 그 부교육자 뽑는다 그래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면접 갔는데 집회 참석하고 면접하자고. 집회 참석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그대로 흉내, 제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제가 거의 똑같이 제가 이렇게 랄랄랄랄랄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랄랄랄라. 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랄랄랄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똑같은데 해석은 계속 바뀌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통역이 아닙니다. 예. 자기 체면이나 자기 혼자 무아지경에 빠져서 소리를 막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게 전통 기독교인가? 저건 개혁주의가 아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추구해온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추구하느냐? 이유가 다 있어요. 말씀이 약해지면 틈을 비집고 그러한 사상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신비한 것들이.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특별한 만약에 소리 방언을 하는 랄랄라 이런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하고 진리를 더 알아가고자 한다면 저는 그건 귀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런 신비한 현상을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은 굳이 필요 없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더 알아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고 맨날 그런 거에 추구를 하는 것은 그건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친구도 보면 이제 타 교단이에요. 서신 쪽 목사님인데 서울신학교 성결교단이죠. 옛날에는 자기가 방언을 했는데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굳이 방언을 통해서 신앙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유지하니까 이제는 안 해요. 안 하고도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치는지요. 예, 헌신적이고 귀해요. 제가 그분이 이제 개척을 했는데 제가 후원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교회가 후원하는 게 아니고 개인 교단이 다르니까. 근데 제 친구니까. 근데 말씀에 어떻게 쓰는지 서서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신비적인 현상이 주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공동체의 덕을 세우진 않죠. 예, 말씀 연구. 이거 하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부지런히 많이 알아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면 너무나 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10절부터 12절.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여러분 외국인을 만나서 대화가 안 될 때 그 답답함 아십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방언을 뭐 소리 방언이든지 외국어 방언이든지 이렇게 하면 교회 공동체에 덕이 안 돼요. 예.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죠. 통역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영적인 것이 뭐라고요? 직분, 사역, 은사 이걸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영적인 것이 풍성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은사, 직분, 사역은 풍성히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나가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뜻없는 소리는 없기에 알아듣지 못하면 외국인과 같고 답답하다는 거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것, 은사, 직분, 사역 이것이 풍성하기를 구해라. 그래서 이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신비한 은사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주를 섬길까? 사랑을 사모하라고 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건데 영적인 것이 풍성한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네, 직분과 사역과 은사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유익을 주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방언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제 요구하지 않죠. 그러면 14장의 흐름은 야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예요? 방언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방언보다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예언과 같은 이런 영적인 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겁니까? 후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또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방언을 하는 사람들, 이게 흔히 소리 방언이죠. 랄랄라 이렇게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봐라 성경에 방언을 여기 나와 있지 않느냐.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했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정말 그런 걸까요? 5절 끝까지 읽어보면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예언이 더 낫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게 좋죠. 그렇지, 방언은 개인에게 좀 유익하긴 한데, 그래서 다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러나 이게 더 낫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뒤에 가서는 아예 잠잠하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 또 성경을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봐라, 이 성경은 28절에 이렇게 잠잠하라고 돼 있잖아요. 물론 유익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유익하지만 공동체에 유익이 안 되니까 통역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2번 들었어요. 2번. 두 사람한테. 홍 목사님은 방언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즉,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이게 전형적인 반성경적이요, 비성경적이요, 진리에서 벗어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체험을 의지해서 신앙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발전시키고 성장해 나가는 자예요. 체험이 아니라 성경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체험주의자들은 체험을 더 가치 있게 여기죠. 체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인식하고,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그죠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성경을 통해서 봉사하고, 성경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과 혹은 무질서한 은사주의자들과 우리 전통적인 개혁주의자들과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대를 조금 보면 그래요. 20세기 초에는 자유주의라고 해서 이 과학이 발전하고 진화론이 발전하면서 성경을 과학에 빗대어 경험되지 않는 것들을 다 잘라내는 자유주의와의 전투가 있었다면 20세기 말에는 2차 대전 후에는 신비주의와의 싸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유주의나 신비주의나 공통점은 둘 다 보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체험되어진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공통점이 있죠. 완전히 딴 건 같아요. 과학을 추구하고 신비주의인데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같아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죠. 인간이 경험되고 체험될 수 있는 것만 믿는다. 이게 과학이고요. 이게 신비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경험되어지든 안 되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지요. 지금은 약간 신비주의와의 싸움이 저는 있다고 봐요. 자유주의와의 싸움은 상당히 많이 우리가 개혁주의가 많이 이겨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교회가 자유주의와의 싸움에서 거의 많이 이겨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통적인 개혁주의나 보수적인 교회들이 막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성장하는데 또 한편에는 이제 신비주의 운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또 이 싸움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책들을 쭉 읽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중심사상. 사랑을 추구하며, 자, 주보를 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개인적인 덕을 위한 방언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예언을 하려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영적인 것을 풍성히 구하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방언을 하는,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을 하든 소리 방언을 하든 그건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왜요? 개인적으로는 유익하다니까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제가 이제 소리 방언을 하던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하는 말이 그래도 신앙에 굉장히 유익이 있대요. 유익이. 공동체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개인한테는 유익이 있대. 그래서 제가 설교 때도 이야기했죠. 그럼 개인적으로는 유익하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니까 개인적인 곳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방언 기도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제 친구처럼 아예 나중 돼서 말씀 중심으로 한다고 아예 안 하는 친구도 있는데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나 이거 못 놓치겠다. 나는 이거 무조건 소리로 이렇게 랄랄랄라 해서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하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방에서 하든지 아니면 기도 장소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괜찮아요. 그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성경은 또 개인적인 유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방언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유익한 거라니까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알게 된 사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한다. 신령한 것은 은사, 직분, 사역이죠. 방언보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맞죠? 방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아는 것으로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의 비밀을 말한다. 자기도 못 알아들어요. 방언 말하지 자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뭔 말 하는지 아냐? 이렇게. 자기도 모른대요. 그런데 그러한 게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안타깝죠. 알면 더 좋을 텐데. 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것에서 성경이 집대성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거 말씀드렸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하는 자가 통력이 없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방언으로 말하면 공동체에 유익이 없다.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야 교회의 덕을 세운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이기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영적인 것이 풍성하기를 구해야 한다. 어쨌든 공동체의 덕, 이것은 결국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과. 13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무엇이 가장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가 잘 생각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은사를 많이 이제 직분과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사역의 내용들이 나와요. 구제하고 손대접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내용들 있죠. 사역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은사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 하는 모든 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신령한 게 뭐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되어 있는데,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은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 교회의 덕이죠. 그렇죠? 덕. 여기도 교회의 덕. 교회의 덕.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은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설교 시간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은사와 또 직분과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유익,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더욱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일 설교 때도 큰 은혜 받고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또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